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7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가 새가족 환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금년도 전반기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여럿 등록하였습니다. 남자 청년으로는 정현령, 장준영, 이하조 등을 비롯하여 여자 성도는 배정자 권사님, 박옥녀 집사님, 김현정 성도님, 오예진 집사님, 김순아 사모님, 임미선 집사님, 손미화 집사님 등이, 또 남자 성도로는 서찬열 집사님, 김태용 성도님, 차경호 전도사님, 김은우 집사님, 한철인 집사님, 총 15명입니다. 등록한 새가족의 어린이들이 약 15명이 되는데 정식으로 교회 학교에 등록한 어린이들이 12명 해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이 총 27명입니다. 전도하신 분들, 또 새가족이 된 여러분들, 그리고 바나마로 앞으로 함께 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이 되신 분들은 각자 삶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한 가족 되려고 마음 먹은 이 분들, 이사를 통해서든 또 직장을 통해서든 혹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서든 새로운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립하려면 기존에 있던 분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도움이 음으로 양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가족의 상황과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신약 성경에는 약 70개 가량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성격,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세,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중에서도 비유,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비유에 속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씨 그 자체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씨가 뿌려지는 밭, 토양에 초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과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밭에 있다고 할 경우 씨가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토양의 상태에 따라, 혹은 우리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비유에서 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땅밖에 없습니다. 각각 조건이 다른 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4개의 밭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실하지 못한 밭 하나,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결실하는 좋은 밭 하나,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실하는 좋은 밭은 전혀 다른 종류의 밭이 아니라 결실하지 못한 밭을 기경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옥토로 바꾸면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밭은 하나라는 거예요. 기경을 하였느냐 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밭이 되느냐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냐 이런 걸로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내 자신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을 아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산빛할 숲길 곁에 한 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밭에는 너무 많은 돌이 널려져 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넓적한 돌, 길쭉한 돌, 너무 많은 돌들이 널려져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잡목도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기경하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은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만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밭을 기경하는 노력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우리의 밭은 옥토에서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경을 하면 옥토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은 지금과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땅을 먼저 기경하는 게 아니고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린 땅을 기경을 해요. 그래서 씨가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지만은 그 밭을 기경하고 나니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씨 뿌리는 자가 또 기경하는 자가 놓치고 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씨앗이 발안은 하지만은 성장은 하지 못하죠. 그러나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분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쓸모없던 곳 황무지가 열매 맺는 땅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무지를 숲으로 바꾼 중국의 두 남자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가요? 중국 허베이성 쉬자성 예리촌에는 빡빡한 나무들이 파란 잎을 뽐내는 근사한 숲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숲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원치라는 사람하고 하이샤라는 사람이 일구어낸 거대한 숲이에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원치라고 하는 사람은 3살 무렵에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습니다. 하이샤 씨는 마을 채석장 폭파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처음에는 묘목을 기르고 그것을 팔아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수로도 변변치 않는 돌투성이의 황무지에 처음 심었던 800그루의 나무 중에 살아남은 나무는 단 2그루였습니다. 주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그만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5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서로의 눈과 팔이 되어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허허벌판 황무지였던 땅 위에는 1만 그루의 나무 숲이 생겼습니다. 하이샤가 말했습니다. 원치는 저의 눈이고 저는 원치의 두 손입니다. 둘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나무를 내다 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지만은 지금은 자식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의 모습과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나무를 벨 수 없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기대에 차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노인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라도 기경하여 열매를 맺으면 좋은 밭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옥토가 되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새가족도 순천 동명교회라는 좋은 땅에서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도 좋은 땅이고 우리 교회는 분명 옥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곧 황무지가 됩니다.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기경해야 할 것을 기경해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싹을 낼 확률이 극히 작아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같은 가시떨기로 영양분을 빼앗겨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이겨낼 신앙의 체력도 필요합니다. 돌밭에 돌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깨닫고 지키면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족 환영주일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은 땅이라면 기대하지 못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이 된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갑시다.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와서 아름다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churchleader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교회 첫 방문자가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만드는 8가지 방법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내용은 소극적 예배자들이 현대로 올수록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극적 예배자라고 합니다. 이 소극적 예배자가 어느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반대로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것을 조심하면 소극적인 예배자가 한 번 교회를 찾아와 그 다음에 2번 찾아오고 2번이 4번이 되고 4번이 8번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회에 들렀던 방문자가 다시 교회로 찾아 나오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현관이라는 교회 현관.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은 1층 현관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온라인 현관문. 그러니까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첫 방문자를 위한 배려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나게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했는데 첫 방문자에 관한 안내가 없다. 그러면 이미 이제 불합격이라는 거죠. 2번째는 냄새라고 합니다. 냄새. 우리가 얼마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입구나 정문의 냄새, 곳곳의 냄새를 잘 맡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3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방문자 전용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만약 필요치 않을 때에는 주차 공간이 없을 때에는 빠르고 친절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의 서비스와 봉사자들의 헌신이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자녀를 교육부서에 등록시킬 때 이것을 도와주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안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가, 도우미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3번째는 무료로 배부하는 것들, 이럴 때면 커피나 식사나 좋은 전도, 아바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3번째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6번째는 안전의 문제인데요. 자녀의 교회 학교 교실이 깨끗하고 안전한가. 그리고 7번째는 담임 목사와의 만남입니다. 새 가족이 손쉽게 목사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8번째가 강력한 마무리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반갑게 맞이하는 것과 똑같이 나갈 때에도 배웅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큰 아주 많은 내용을 8가지로 이렇게 쫙 좁혀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기도하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냄새의 문제이고 2번째는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적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점이에요. 보이는 시각, 눈으로 보았을 때의 그 짧은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상은. 그러나 후각 있잖아요. 냄새. 이것은 장기 기억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선명한 기억을 남긴다고 합니다. 훨씬 더 냄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입구, 그리고 정문 혹은 지하실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곰팡이 냄새는 나쁘고 커피 냄새는 좋습니다. 표벽제 냄새는 나쁘고 감귤 냄새는 좋습니다. 역겹고 나쁜 냄새를 풍기는 화장실을 가진 교회는 사람들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을 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 다음에 좋은 마무리인데요,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잘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교회를 처음 찾아 들어오는 이들에게 단순히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인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에도 정중한 자세로 안녕히 가세요, 혹은 한 주 잘 보내세요 등의 배웅 인사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누구를 몇 차례 만나든지 간에 따뜻한 눈웃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목례하고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의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은 땅, 좋은 사람들이 머물고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땅, 좋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성도와 마찬가지로 새가족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교제가 풍성하고 30배, 60배, 100배 삶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알 수 있는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삶과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